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네, 교독하십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평을 들으시나오되요 나의 말은 이슬처럼 섹시하니 나는 위에 나타나는 길 같고 새 속에 담배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힘을다하고 그 위엄은 길이 정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시고 바르시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꽃이 없는 백성아 여호와 앞에 같이 돌아가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그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나를 만드시고 그를 세우셨구나.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즉이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정을 만드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은 모세가 하여간 이스라엘을 다 모았어요. 모아놓고 총회를 열어놓고 낭독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증거하는 지금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1장 30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32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한 자리 모아놓고 들으라는 거예요. 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하늘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니요. 여러 심령을 얘기해요. 이 심령 천국을 이룬 자.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도 하나님을 어때요?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반석, 나의 힘, 나의 방패 이렇게 고백되어진 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심령이든 땅에 속한 심령이든 다 모이라. 총회를 열어놓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좀 들어보라는 거지요.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땅들아,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지어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의 비유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 뭐가 비와 이슬과 또 채소 위에 가는 채소 위에 단비처럼 내리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처럼 내려져야 목마른 이 영혼이 해결을 해요. 여러분, 목마른 돼지, 메마른 돼지가요. 오늘도 하초가 바싹 말라가지고 내 사무실에, 뒤에 또 사무실에 그 있는 하초들이 다 죽어가길래 우리 권사님 물을 주셨는데, 이 하초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동안 목말랐다 갈고 살겠다 했겠어요. 완전히 먼지가 포싹포싹 날 정도로 메마른 그런 하초에게 나무에게 물을 한번 줘보세요.
그냥 기뻐 춤추겠지 않겠어요? 자, 우리를 뭘로 비유했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못 사는, 비처럼 내리는 어떤 은혜의 단비가 없이는 못 사는 식물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려주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필요한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이 누구요? 우리 심령 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으로도 비유가 되고 하늘로도 비유가 되고 어떤 때는 양으로도 되고 어떤 때는 나무와 식물, 단비를 구하는 이런 채소와 같은 연약한 심령에게도 비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적시는 비처럼 내려줘야 돼요. 그걸 먹고 우리 영혼이 생명력을 얻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날마다 일정하게 꾸준하게 내리는 이슬방울처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으나 언제 이슬이 내 몸에 스며들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어때요? 이슬비처럼 가슴에 촉촉히 소낙비는 아니어도 적셔 스며들어서 이 사상이 그리스도의 사상화되고 말씀화되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 내 삶이 완전히 거기에 젖어들어요. 여러분 밤새 한번 밖에 나가서 걸어 다녀봐요. 이슬이 밤새 어때요? 축축할 정도로 내립니다.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그 이슬을 먹고 채소들이 가뭄에도 견디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낙비유 같은 은혜를 내려줄 때도 있지만 이슬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이 읽는 은혜의 말씀, 목사님이 막 화끈한 어떤 막 때려없는 막 소낙비 같은 말씀을 안 줄지라도 여러분이 집에서 어때요? 성경을 깊이 읽어가면 이슬비 같은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이 읽는다고 은혜가 안 임한가요? 다 은혜가 그 말씀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연한 뿌리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아주 딱 적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나마 이렇게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그래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타락하지 않고 세상 길로 바로 나가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깃발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험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여러분의 영혼을 이 백성들아 만 백성들아 들어라. 자, 잘 들어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비 같은 은혜, 이슬 같은 은혜, 정말 채소 위에 단비 같은 은혜를 말미암아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서기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어떻대요? 반석이시니. 할렐루야. 반석은 요지부동입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견고합니다. 한번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변덕을 부리지 않아요. 어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뒤집고 왔다리 갔다리 오락가락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서 그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그분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공덕이 완전하시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으로 오시고 정직하시도다.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 써먹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뭐 어쩔 것이라 정의로워야 할 것이며 개풀 입으로는 나발 어때요? 아주 귀에 듣기 기가 막힌 단어들을 갖다 쓰지만 어디 인간이 그렇습니까? 뭐가 그렇게 과정이 공평했어요? 뭐가 그렇게 정의로웠어요? 결과가? 뭐가 기회가 평등했습니까? 그런 말을 여든 야든 다 써먹대 요즘은. 근데 내가 웃기는 짬뽕들 시끄럽다. 정치하는 것들은 원래 다 사기꾼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원래 세상 관원들은 원래 자기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뭉친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뭉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자꾸 여기에 기대하고 저기 이 정권이 바뀌면 좀 나을까, 이 정권이 바뀌면 나을까. 이거를 언제부터 그랬어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그렇게 공평한 그렇게 과정이 막 공정하고 기회가 평등하고 결과가 정의로웠던 적이 내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다. 여러분 아예 이렇게 딱 해놓고 보면 별로 그렇게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예 저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 정치꾼들은 그야말로 정치꾼이요. 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잖아요. 당도 바꿨다 또 다시 들어갔다. 자기네들이 분리하면 딱 나누고 또 합하면 이렇게 딱 찰떡같이 붙고 예수님 잡아줄 때 헤롯과 아주 그 시대 그 지배를 했던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관원들이 원래는 원수였는데 딱 자기네들이 그날에 하나가 되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분리하면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권모수술을 쓰는 게 이 세상 정치꾼들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왜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정말 완전하시고 그분이야말로 공평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진실하시고 진실무망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예 세상 것에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정직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시는 그분만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여당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될 것이라 하더니 이번에 야당에서도 똑같은 말을 쓰대. 그래서 내가 다 똑같은 것들이요. 다 똑같은 것이기들이요.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움직이실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요?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맞습니까?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권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세상 주권자들 성경에 나와 있죠. 로마서에. 그래서 세상 주권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그 명령에 복종하라 해놨어요. 왜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인도 들어쓰시고 선인도 들어쓰시고 사기꾼도 들어쓰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분명한 이치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가슴에 확실하게 새겨놓으면 이렇게 저렇게 정치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자, 5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이거는 아주 단어법적인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자, 어디에 가면 이 말씀이 나옵니까? 호세아서 가면은 1장부터 뭐라 그래요? 너는 그 음탕한 고멜을 네 아내로 취하라. 호세아 선지자야. 선지자가 음탕한 고멜을 아내로
말을 취하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러나 그 비유를 통해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음탕하고 너희 죄 짓는 죄악의 씨를 베는 죄악의 열매를 맺는 너희들을 내가 장가들러 이 땅에 왔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거기에 그럼 뭐라고 말씀해요? 자, 그래서 아기를 낳아라. 첫째는 뭐예요? 이스루엘이라 할 것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롤루하마라 하라. 세 번째는 로암이라 하라.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기에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타락한 인생들아, 내가 너희에게서 한 싹이 나오게 할 것이다. 이스루엘은 싹, 봉우리, 뭐 이런 뜻이 있지요. 그래서 이 땅에 아주 별로 그렇게 저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싹이 하나 올라와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저기 이사야 53장에 나오지요. 그는 보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도다. 그러나 아주 가늘은 싹이 하나 올라와요. 하늘 씨앗인 줄 믿습니다. 하늘 씨앗이 연약하게 올라왔지만 나중에 힘이 창대하게 돼서 온 인류를 구원하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남에 뭐라 그러지? 이름을 지내 롤루아마라 해라. 루아마가 뭐예요? 로루아마는 내가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너희를 왜? 너무 죄를 지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낳고서 뭐라 그래요? 로암미라 하라.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왜?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났으니까. 얼마나 속상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 하도 속을 썩히면 너 이놈의 새끼 너 내 자식 아니여 이제부터 호적을 박아라. 그럼 진짜 박아라는 얘기요. 그만큼 속상하다는 얘기요. 예?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깊은 뜻을 조선말은 깊이 되새겨 봐야 돼요. 그 말 냉면 그대로 알고 뭐 호적 팔았다고 집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 좀 들으라는 얘기지요. 역설적으로. 하나님도 지금 역설적으로 그들은 뭐예요?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이 사곡이 뭐예요? 아주 이 신학으로 넘어오면 적나라하게 표현하지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러잖아요. 응? 아주 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죄악의 반역의 아주 못된 악행을 저지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호세아서를 통해서 결론은 뭡니까? 롤루아마를 나중에 루아마로 바꿔주셔요. 긍휼히 여길 것이다. 로가 뭐냐? 아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로암미는 뭐냐? 백성이 아니다 해서 암미로 바꿔줘요. 그러면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에게 대함같이 항상 말씀하셔요. 제가 여러분을 대함에 있어서 때로는 너무 자식처럼 대할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선생 되지 말고 뭐 되래요? 아비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에게 내가 선생 노릇하지 말고 아비된 심정으로 성도들을 대하라는 게 이게 목회서신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그러니까 집사처럼 대해야 돼요. 자식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어떤 게 맞습니까? 근데 자식처럼 대하다 내가 혼났다니까. 뭐랄 카드라니까. 근데 성경적이야 이게. 자식처럼 대하는 게 맞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지금 그러잖아. 너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오 그랬다. 이젠 내 백성이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겼더라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은요 가르치는 끝이요. 책임이 없어요.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알아듣고 잘 실천해서 지가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그 말에 순종해서 딱 공부 잘하면 뭐 지는 되는 것이고, 못해서 지가 선생 말 안 들어서 잘못된 길로 깡패의 길로 가도
선생은 책임이 없어. 그러나 아비는 어떻습니까? 아비는 어때요?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이고 자식 새끼 나가지고 목사님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키운 줄 알았더니, 웬걸 학교 가면 다 키운 줄 알았더니 똥기저귀 갈아치우고 뭐하고 먹이고 입히고 키워가지고 학교 들어가면 다 키운 줄 알았더니, 이제 조금 있으니까 고등학교 고3 시험 때문에 골치 아프지. 어디 수발 다 해야지.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끝났나 보다 했더니 웬걸 취직이 안 돼가지고 노심초사 다 큰 자식한테 먹여 살려야지, 용돈 줘야지, 취업준비생이 돼가지고 매년을 고생하지. 그러다 이제 결혼을 했는데 취업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는 살겠다. 이제는 지짝을 채워줬으니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했더니 웬걸 맨날 사네 못 사네 울고 어떤 권사님 실제 나한테 와서 한 얘기요. 응? 늙어 죽을 때까지 이놈 자식은요, 목사님요 언제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 것처럼 자식은 낳아놓으면 죽을 때까지 멍해입니다. 멍해. 끝까지 사랑해 주셔야지. 끝까지 기도해 줘야지. 힘이 떨어질 때까지. 믿습니까? 아유, 우리 권사님들 맨 자식 때문에 노심초사잖아. 결혼시켜놓고도 결혼시키면 끝이 아니요. 그러니까 부모 되라 하신 거예요. 선생 되지 말고, 목회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선생 되지 말고 뭐 되라? 아비 되라.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뿐이요. 제 열정이 지나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자식처럼 막 죽을 똥 살똥 밤낮 미친 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나는 순종할 뿐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받는 거예요. 선생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선생의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요 냉정해지기 시작해요. 아, 선생인데 뭐 지들 따라하면 따라하는 거, 말면 많은 거고, 뭐 기도하면 하는 거고, 뭐 아프면 아픈 거지, 뭐 어쩌라고. 내 할 소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난 설교 멋지게 하고 딱 퇴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데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 곳곳을 보니까 아비같이 대하셨어요. 오늘 보세요. 이 무지한 음의 무지한 백성아,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음의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진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이렇게 목회를 또 길게 하면 할수록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심정. 정말 음의 무지한 백성, 어쩌면 그렇게 보답할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기가 막히게 적용되더라고. 자,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느니라.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밖에 보답할 수 없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하는 어려움 조금만 문제 생기면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핏대를 세우지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십시다. 할렐루야. 원래 인간은 그렇더라고요. 원래 사람은
원래 만물보다 신이 부패한 게 인생이라, 인간의 마음인지라.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 마음에 조금 섭섭하면 난리 납니다. 그게 인생들이더라. 여러분도 많이 겪어보셨지요? 100가지를 잘하다가 한두 가지 섭섭하게 하면 난리 납니다. 그걸 제가 수도 없이 겪어봤어요. 수도 없이 겪어봤어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때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죽하면 그랬어요. 너도 나중에 목회해봐라. 목회해보면 안다. 누가 그랬대요. 말 하도 안 듣는 자식 새끼야. 너도 결혼해서 너랑 똑같은 아들 낳아라. 그랬대잖아요. 똑같은 아들. 어찌됐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야 사람 관계가 끝까지 유지되고 항상 그가 화평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 7절에 말씀했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고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자, 아비와 어른들이 누구예요? 믿음에 먼저 앞서간 선진들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옛날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종되었던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빠져나왔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원수를 막 갚아주시면서 빼내놨어요. 또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고 정말 단 한순간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럴까요?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놓고 그냥 놔둔 게 아니에요.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면 알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아기가 아장아장거려, 단 한순간도 부모는 그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이 패역한 인생들도 자기 새끼를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오죽하면 옛날을 기억하라.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잊지 않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생각을 해야, 싱크해야 땡큐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잘해줬던 거 다 잊어버리고 조금만 거시기하면 막 반역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간음하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토록 싫어하는 그런 일들만 골라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 모습이. 할렐루야. 좋을 때는 세상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날뛰다가 조금 무슨 문제 생기면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여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늘 감사를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이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래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요. 분깃이라는 건 뭐예요? 소유하는 뜻이에요. 자기의 몫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주의 종의 분깃이 무엇일까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목회자는 성도가 나의 분기시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멸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인해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정말 그 어떤 성취감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언제 그럴까요? 여러분이 잘 될 때 믿음에서 탁 세워져서 믿음이 착착 자라갈 때 그리고 아주 말씀에 순종하면서 변화를 일으키면서 아주 장성할 때 그때 이거는 보람이 말도 못해요. 목회자로서는 그게 가장 목표거든. 그런데 어때요? 정말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누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했다는 것처럼 진짜 때로는 성도가 이렇게 침륜에 빠질 때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정말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 저 목회자 후보생이 있으니까 나중에 목회자가 되보면 그 심정이 어떤 건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깃이 자기 백성인 것처럼 목회자의 분깃도 여러분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엄청나게 사모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성취하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장자에게 주는 축복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분깃을 2배로 받아요. 장자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가져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예배 침례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모든 시족사회에서 모든 예배 침례권, 그러니까 굉장히 참 존귀함을 받는 자리에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어떤 망령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한 그릇 식물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장자의 명분, 하늘의 천복을 포기하는 허탄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신령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신령한 것을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직분도 마찬가지요. 신령한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저는 우리 남편을 장로로 세운 걸 나는 참 정말 저는 내가 일생에 태어나서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사 된 거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잘한 거 우리 친정 아버님을 장로님으로 명예 장로직으로 세운 거. 여러분 이 야곱이요 정말 장자의 명분을 진짜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비록 가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서 할렐루야 그의 기업으로 삼았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이혜원 집사님 빨리빨리 믿음 생활 잘해서 권사가 돼야지. 언제까지나 집사로 앉아 있을래요? 그렇잖아요. 언제까지나 선임 집사? 언제까지나 그러고 있을래요? 우리 저기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두 분도 집사님 되셔야죠? 믿습니까? 믿음이 빨리빨리 자라나야지. 서리 들고 교회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고 우리 수정 집사님도 빨리빨리 믿음 생활 잘해서 권사가 돼야 되고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이 뭔가 보여야지. 뭘 좀 사모해야지요. 영적으로 우리 이하수 집사님도 빨리빨리 해서 좀 더 연세 드시기 전에 장로님도 되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그런 걸 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장로님 만들었어요. 연세가
이리저리 이사를 다녀서 그냥 서리 집사로 계속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는데 자녀들은 다 목사, 장로 난리가 났는데 권사, 목사 한 명만 나왔어요. 우리 집안에 목사 5이, 권사, 장로 8인데 사위들도 다 장로인데 우리 친정 아버지가 그냥 서리 집사로 있는 게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70이 넘으니까 이제 장로로 못 세우잖아요. 90에 명예장로 받게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해드렸어요. 90에. 그것도 합법적으로. 통합적, 우리 아버지 다니는 통합적 교회, 저 세종중앙교회 그 목사님에게 의논을 해서 우리 아버지 장로 충분히 될 만합니다. 수십 년을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냈는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예장로라도 주세요. 그랬더니 자기네 교단에서는 명예장로 하기가 좀 거시기하니까 목사님이 인정을 해줄 테니까 거기서 하라. 우리 교단에 노회장하고 상의해서 오케이 이렇게 돼가지고 명예장로 드렸어요. 명예장로인데 뭐 어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사를 여기저기 다녀가지고 권사 직분을 못 받은 분들이 있어요. 70이 넘어서. 집사님 얼마나 보기가 나쁜지 아세요? 그 자녀들이 볼 때도 명예 권사 주면 됩니다. 그분의 믿음에 합당하게. 아니 믿음도 시원찮은데 주면 안 되고, 그죠? 근데 이렇게 이사를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사 다니다 보니까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누가 피택 안 해줘서 못한 분들. 저는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장례식장에 딱 갔는데 우리 아버님 장례식장에, 우리 시아버님 장례식장에 집사, 저희 교회 집사 직분 드렸거든요. 온 일가 친척이 다 와서 그걸 보고 언제 이분이 집사님이 되셨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만약 그 집사 직분이 없었으면 그냥 성도 이병은 이랬으면 얼마나 이게 참 며느리가 말이요 목사고 장로고 이런데 참 그렇잖아요. 그 직분이 나는 너무 소망이 됐어요. 네. 제 친정 아버지를 장로님으로 만든 걸 나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했냐, 우리 믿음이 빨리빨리 자라서 뭔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맨날 그날이면 되겠습니까? 맨날 서리 집사로, 맨날 그냥 집사로 왔다 갔다 하면 되겠냐 이거요. 우리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십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내려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